수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수요 모임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실 그런 은혜를 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정말 한 주간의 중간이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지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번 수요 모임을 통해서 또 회복할 수 있는 영육 간의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오늘은 40과 이성중의 백성이 많음이라 해서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 40과 배우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성중의 백성이 많음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장소를 옮겼다. 고린도는 정치, 군사, 상업적인 면에서 아덴과 쌍벽을 이루었던 중요한 선교의 요충지였다. 고린도에서의 선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일생의 동역자로 뛰게 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환상 중에 자신을 특별히 격려하시는 주님을 배웠다. 또한 바울이 손수 생활비를 벌며 자비령 선교사로 일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진리가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도록 하자.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덴에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특별히 아덴에서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시장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아레오 바고에서 복음을 전했죠. 특별히 이 아레오바고에서 어떻게 철학자들과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결과 어떤 열매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참 바울은 아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아덴에서 그렇잖아요. 회당, 시장, 아레오바고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강력히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고린도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나게 된 아굴라 부부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해보라. 그리고 이러한 아굴라 부부의 모습 속에서 당신이 특별히 도전받거나 감동받이 있다면 나눠보라. 오늘은 아굴라 부부를 만났다고 되어 있죠. 바울이 아굴라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게라에 대해서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전에 오늘 과를 공부하기 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나요? 뭐 그런 게 있다면 한번 나눠보세요. 근데 우리 중에는 뭐 목사님 처음 듣는데요. 뭐 처음 들어 상관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면 되니까요. 그것들을 뭐 내가 못 들었다 봐도 해서 주눅 들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그 전에 들었던 이야기 있으면 한번 나눠도 보시고 그런 다음에 본문에서 좀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면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 누구예요? 아굴라예요. 아굴라는 1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본도에서 났다 이런데 본도는 이건 지명이에요. 지명. 그래서 이 지명은 소아시아 북부 지방에 있는 아마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은 아니고 흩어져 있는 그래갖고 다른 지역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란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출신인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만나니 글라우디오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황제.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를 떠나라 한 고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왜 모든 유대인으로 하여금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을까요? 황제가 오늘 명령한 거예요.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어떤 일을 썼냐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서 알지만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꼭 누가 찾아와요? 유대인들이 저 멀리서까지 쫓아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도 기독교가 전해지고 로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또 기독교인들이 핍박했던 것 같아요. 이런 갈등 상황이 발달하자 이 글라우디오 황제는 뭘 했냐면 다 내쫓은 거예요. 야야 보기 싫다. 야 다 나가 집 나가.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죠. 뭐 형제나 동생이나 싸우면 야 둘 다 나가 조용히 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떠나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지금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라야가 이탈리아거든요. 새로 온지라.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올 때쯤에서 이 사람도 고린도로 이주해 온 것 같아요. 로마에서. 그래서 로마에 원래 살았는데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주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해 와서 바울이를 만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생업이 같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생업이 뭐라고 그러냐면 천막 만드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렸을 때 직업 훈련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 직업 훈련을 받는데 아마 바울도 어렸을 때 직업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직업 훈련을 받았는데 뭘 받았냐면 천막 만드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천막은 주로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사용했던 천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로마가 다양한 정복 전쟁을 펼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천막에 대한 인기가 많았습니다. 돈벌이가 꽤 되는 거였죠.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굴라가. 그리고 바울도 어렸을 때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업이 같으면 뭘 했다고요?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조금 그런 게 있잖아요. 동종 간에 좀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동정하는 동종의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같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 모여서 함께 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뭘 형성했냐면 길드를 형성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며 조합을 만들고 같이 이렇게 행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길드를 만들었을 때 이 길드들은 대부분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가 이 길드의 중심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뭐 기독교가 전파된 지 100년이 되고 그렇지만 지금은 기독교인도 많아졌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주로 뭘 했어요? 유교 사상이 많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이 많았죠. 그래서 장사를 한다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꼭 뭘 해요? 고사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갖고 뭐 운동단에서도 뭐 새로운 시즌이 시작하면 고사 지내고 뭐 병원을 개업해도 고사 지내고 이 고사 지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이런 상업조합들, 길드들이 있으면 다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고사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울이나 아굴라 입장에서 뭐예요? 이렇게 길드에 들어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이방인들이 많으니까 좀 힘든데 그래도 같이 믿는 사람들 아굴라도 그 전에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함께 일을 같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이제 뭐 직업을 직접 회사를 옮기다가 어떻게 옮기게 됐는데 어떤 회사로 옮기게 됐냐면 주류 회사로 옮기게 됐어요. 외국에 있는 양주를 수입하는 회사로 옮기게 된 거예요. 참 고민이 많았대요. 처음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분이 사랑의 교회 다닐 텐데 오카노 목사님께서 설교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 데도 가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오비 맥주나 뭐 진로 소주나 만드는데도 기독교인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런 것들도 좀 더 선해지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그 회사에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만 그 회사에 들어갔더니 자기처럼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더래요. 그래서 두 명이 모여서 신우회하고 있다고. 그래서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그랬다고. 아마 아우글라와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 믿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그 길리 내에 서로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도왔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아닌데 18절에 보면 어떻게 18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날 때 이 수리아는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 지역 땅으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가는데 누가 동행했다고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니 아마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만났다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같이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같이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니, 여기서 그는 아볼로란 사람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회당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순히 전도 여행에 동행했던 사람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을 쫓아서 에베소로 갔죠.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이렇게 딴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 좀 남아서 계속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이거 로마서는 로마에 보낸 편지거든요. 나중에 아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내쫓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해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디로 간 거냐면 로마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서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인사한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아마 여기서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아마 나중에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서 그때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도와서 에베소의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디모데가 연배가 어리고 아무래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디모데를 정말 도울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을 누구 보내면 좋을까 하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 외에도 이후에 꾹 저희가 참고 구절 살펴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정말 바울을 도와서 전도여행을 다니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분은 저희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냐면 평신도의 모범적인 평신도 사역자의 대표적인 예로 아굴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리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아테네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배웠죠. 그리고 오늘은 고린도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게 에베소인데 에베소가 있는 지역이 수리아 지역이에요. 아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에베소에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에베소까지 가서 여기서 같이 사역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다. 아굴라에게 있어서는 선교와 작업이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 직업은 곧 선교의 수단이요 현장이었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도 이와 같은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직업관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직업이 없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맡아서 하는 일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부로서 가정을 섬기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일종의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가지고 있는 직업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과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는
그래서 육적인 것은 나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가정과 뭐예요? 교회가 있으면 교회에 더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해야지 가정일에 우리가 정신없이 팔려서 교회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는 일이고 구분하는 방법이고 실제로 교회 못지않게 가정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역시 뭐예요? 중요한 우리의 소명이란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란 거죠. 과거에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벌면 그걸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 그것을 이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봤어요.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직장이라는 곳이 단순히 돈을 버는 곳만 아니란 거죠. 이 직장이라는 것도 뭐예요?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소명지라는 거, 소명지. 그래서 과거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구분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직장인들도 많은데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어떤 사람은 2분의 1을 보냅니다. 그럼 우리가 보내는 회사에서의 3분의 1, 우리 인생의 3분의 1, 2분의 1은 뭐냐는 거예요. 그건 역시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직장 일에 뭘 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교회 일 못지않게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내가 직장에서 충성을 해서 정말 직업을 통해서 사회적 부를 형성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거예요. 당신은 그런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장에 대해서, 여러분의 일터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정말 이곳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지다. 이 마음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왜 이런 마음들이 중요할까요?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우연치 않게 이 직장에 들어온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가정에서 주부로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터에 이 가정에 꼭 내가 필요해서 내게 맡긴 사명이 정말 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 이 일터에서 내가 충성되어 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란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도 해드린 것 같은데 니콜라이 집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은 영국에 있는 캔터베리 성당의 집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유일하게 그 당시에 왕실 묘지에 묻히게 됐어요. 이 당시가 언제였냐면 엘리자베스 1세 때인데 왕실에 있는 묘지에는 아무나 묻히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람이 그 왕실 묘지에 묻혔어요. 그만큼 이 사람에게 존경을 표한 거죠. 그럼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존경을 표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랬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당직이에요. 성당을 청소하고 성당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당 관리하는 것들을 정말 충성내에 열심히 일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지금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교회 종탑이 있어요. 종을 치잖아요. 종. 땡땡 시간이 되면 종을 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종소리에 맞춰서 자기의 시계를 맞출 정도로 매일같이 정확하게 종을 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이 나중에 노년에 늙었는데 자녀들이 잘 됐어요.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 일 먹고 살만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니라고 이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일에 충성할 거라고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이제 이게 나중에 이 여왕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이 그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왕실 묘지에 묻히는 영광을 얻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성직자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 그 묘지에 묻힌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겼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이곳은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이곳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사역지다. 가정은 내 일터는 사역지다. 라는 마음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나 직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오늘날 우리나라 문화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영어 단어 자체가 그래요. 직업 했을 때 이거는 소명이라는 단어와 같은 일이에요. 직업이라는 것을 우리의 소명으로 우리는 여겨졌어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그래서 모든 직업은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여겼거든요. 근데 요즘은 직업은 뭐냐면 자본주의가 되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직업도 서열을 나누고 뭐가 더 좋은 건 뭐가 나쁜 건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예전에 직업은 뭐냐면 은사에 따라서 하는 주신 소명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직업 문화도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이걸 위해서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감사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요즘 뭐 택배나 이런 것들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늘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직업관들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갖고 그렇게 세상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직업관 어떠냐, 소명으로 여겨지냐, 각자의 그런 것들 좀 나눠보고 이런 직업관이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서로에게 진심으로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어머님, 아내가 하는 일에 감사하고 직장에서 일해주는 남편, 우리 동료들 그리고 우리의 상급 직원들, 하급 직원들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고요. 우리 3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자 바울은 새 힘을 얻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신라 5절에 보면 돼 있죠.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바울 내려오니, 그러니까 마게도냐인데 아마 여기서 우리가 어디서 헤어졌냐면 베레아에서 아마 헤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기엔 베레아에서 헤어졌죠. 이유가 뭐였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와서 사실 방해를 했죠. 그래서 급하게 바울을 보내고 아마 신라와 디모데는 남아서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을 좀 돌봤던 것 같아요. 다시 세우는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오매 바울이 뭘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디모데와 신라가 온 다음에 뭘 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전도 사역을 아마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문제 이렇게 됐죠.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은 뭘 했다고요? 새 힘을 얻었다. 새 힘을 얻은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모습들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게 바울에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힘이 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당시에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 이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올 때 아마 후원을 받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바울이 계속해서 일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후원금을 받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좀 받아왔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좋은 소식을 갖고 왔던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특세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하고 용기도 났을 거고 또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복음 전환 사역에 집중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존재 자체가 아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그곳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들도 함께 있었지만 그래도 디모데와 실라가 오니까 그 존재 자체에 힘을 얻어서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지방에 계실 때였어요. 그 집사님이 지방에 계실 때인데 지방에 특별히 지방에 있었는데 뭐 서울이야 가는 곳곳마다 가로등도 많고 불이 환히 밝혀져 있잖아요. 근데 지방에는 그렇게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골길을 이렇게 가는데 되게 무섭더래요. 그런데 시골길을 가는데 원래는 되게 무서운 곳인데 그날은 아이를 업고 갔대요. 아이를 등에 업고 가는데 그 아이가 등에 업혀 있잖아요. 애가 뭐 3살, 4살? 그리고 뭐 얘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이를 업고 가는데 그 아이가 자기에게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를 업고 가는데 아이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 자체가 주는 게 있구나. 정말 공동체 함께 누군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있는 점이 있다는 것. 그만큼 공동체에 소중하다는 거죠. 우리 4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있기만 해도 힘이 되는 형제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당신을 돕는 실라와 디모데가 누구인지 한번 그 이름을 적어보라. 예, 한번 적어서 나눠보죠. 정말 나에게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는지. 우리 중에 있으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이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눠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와 실라가 있고 바울이 있죠. 야, 이렇게 아름다운 동역 관계를 봐라. 정말 나는 이런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내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접근하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바울과 바나바도 뭐예요? 너무나 이상적인 동역을 했지만 또 갈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너무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에는 30대에는 제가 31살 때 신학교에 갔거든요. 그리고 31살 때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30대를 다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까지. 그래서 이제 훈련원에서 같이 여러 목사님들 같이 동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끼리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마음에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툴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갈등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서로 못마땅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제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 그럼 훈련원에 있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때 있을 때는 서로 갈등도 하고 마음에도 안 맞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던 것 같아요. 함께 뛰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팀워크를 이루면서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가 이상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모르는 거예요. 정말 때로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없다고 답할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실라와 디모데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정말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없는 것 같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럴 때 남을 탓하면 안 돼요. 내 주변은 진짜 좋은 사람이 없어.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없어. 좋은 사람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없는 건 여러분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뭘 질문해 보면 좋냐면 나는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정말 실라와 디모데 같은 동역자를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실라 디모데 같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실라 디모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당신에게 실라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게 다락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락방 식구들. 서로 지금 서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마음에 안 맞는 면도 있고 서로 부딪히는 면도 있고 생각도 다른 면도 있고 부족해 보이는 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로부터 정말 동역 관계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들과 내가 실라와 디모데 같은 존재가 돼야지라고 서로 생각한다면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나눠보고 또 이런 사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나눠보고 그리고 우리 다락방부터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도전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회방하자 바울은 어떻게 하였는가? 이런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바울은 빚진 마음이 있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지 아니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들이 대적하니 이게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참 안타까운 일을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그러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적하여 뭐예요? 비방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좀 바울이 좀 특이한 행동을 하죠. 옷을 털면서 이르되 이것은 옷에 먼지를 터는 행위거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창고 구절에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옷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이 먼지를 옷을 턴다는 건 뭐냐면 먼지를 턴다는 의미인데 먼지조차도 다 털어버린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책임이 아니란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옷을 먼지를 터는 행위는 뭐냐면 나와 당신은 무관하다. 나는 이 일에 책임이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식적인 행위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경고죠. 너희가 정말 이렇게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면 결국에 너희가 죽게 되고 너희가 심판을 받아서 너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고 구절에 있는 에스겔이 선포한 그런 회개에 대한 메시지와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어떤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너희 심각하게 경고하고 너희 그러다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나는 뭐하다고요?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후로는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참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길 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러자 이제 부득이하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이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에 복음을 받고 구원해야 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참 복음을 먼저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몇 대째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이고 신앙의 경륜이 깊은 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면 그 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뭘 한 거예요?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도 될 만한 사람들이 참 많다. 물론 그들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저 먼지 떨어버리듯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름을 적어보라. 그리고 각자의 느낌을 말해보라.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좀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뭘 했어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너희의 심판과 너희가 앞으로 심판받게 될 건데 그건 나와 무관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울 너무하다. 너무 이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하고 너무 사실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매몰차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 보낸 편지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유대인들, 내 동족들을 위해서는 내 이들이 복음을 믿는다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이야기해요. 그만큼 유대인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 경고고, 그러니까 먼지를 털어버리고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고 난 깨끗해 막 이런 얘기한 게 경고고, 이들이 돌아왔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 때문에 그런 거지, 결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무관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너희를 버렸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좀 대학교 처음 들어가서 1학년 때 처음에 잠깐 교회가 나가다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대학 생활에 빠져서 막 그냥 뭐 대학교에 있는 이방 친구들과 어울려서 맨날 놀고 그러느라고 교회를 뭐 1년에 한두 번 연중 행사를 이렇게 다녔죠. 그래서 우리 대학 때 참 제 인생에서 제일 안타까운 시기가 그 시기예요. 그래서 대학교 때 정말 돌이켜 생각하면 대학교 1학년 때, 1, 2학년 때, 저학년 때 대학생 시절에 얼마나 에너지가 넘쳐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보면 되게 부러워요. 막 대학교 가서 뭐 우리 때는 그런 게 기독 공동체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IBP나 또 조이나 내비게이터나 이런 데서 사역했던 친구들이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요. 대학교 때는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떠나 있었으니까 그렇게 떠나 있는데, 제 친구가 한 명이 저에게 한 번은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아무튼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편지 내용에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좀 적어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한 번 비침을 얻고 예수님 한 번 믿고 뭐예요? 다시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 교회 안 나오면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이런 거 따뜻한 말씀 적어서 돌아오라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야 승환아, 너 예전에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 이제 안 다니네? 너 다시 회개할 수 없고 돌아올 수 없어. 이 말씀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독한 친구인 거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방황하다가,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되게 저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보낸 편지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이 말씀은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대학교 졸업반 전에 좀 몸도 아프고 이렇게 조금 방황할 때 이 말씀이 그렇게 기억이 났어요. 아, 빨리 돌아가야겠다. 정말 이러다가 정말 다시 못 돌아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씀도 회개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촉구예요, 촉구. 네가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먼지를 터는 행위들,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있어서 복음 증거할 때 열매에 대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희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열매가 우리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잘해야 돼요. 근데 열매는 너희 책임이 아니라 너희는 그냥 전하는 거다.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책임지지 않게 하는 거,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 명령을 하신 게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전도하라고 독려하신 거예요. 격려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안다면 뭘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문제가 그거예요. 그저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정말 더 열심히 간절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더 간절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조금 돌아보라고 아마 이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정말 믿지 않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뭘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정말 애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한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떠났던 친구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나눠보세요. 아, 목사님, 뭐 예를 들어 다락방에서 뭐 그런 거죠. 근데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제가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교회 안 나와서 참 안타까워요. 뭐 우리 주변에 뭐 예전에 내가 대학부 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나온 친구가 있어서 안타까워요.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에 대해 좀 나눠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선교는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8절을 가지고 그 이유를 말해보라. 예,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 등장해요. 회당장은 아까 보세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뭘 했어요? 비방을 냈어요. 겁을 냈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유대인 공동체가 뭐냐면 종교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가장 지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물이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 공동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기독교인들 핍박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이라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 받아들였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회당에 있는 모든 일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믿은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만큼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열매가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바울은 뭘 전했냐면 예수님과 십자가 것들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나 지혜 이런 걸로 전한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 그 내용 핵심만을 정한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결국에 그리스도가 믿게 된 계기는 뭐예요? 바울의 말에 지혜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이게 복음 전도의 키예요, 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도의 열매도 너희 책임이 아니다. 그리고 전도도 너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그냥 전하면 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의미를 정확히 한다면 우리는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하면 돼요, 그냥. 그럼 알아서 성령님께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할 거란 거죠. 우리 8번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으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 도시 사람들은 세상나게 푹 빠져 영적으로 매우 둔감해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주 힘들어하고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주님이 특별히 그를 격려하신 사실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주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격려하셨는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여러 가지 비방과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렇죠. 열매의 책임도 묻지 않고 성령도 주시고 그러지만 우리가 지칠 수 있어요. 사람이. 반대 계속 부딪히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반대도 이렇게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혼낼 때도 있잖아요. 그냥 계속 혼내면 지쳐요. 그냥.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런데 악한 말은 더하죠. 선한 말도 지치는데 악한 말을 더하죠. 바울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격려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내가 보호할 것이다. 동행과 보호. 이것은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약속이에요. 성경에서 늘 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약속은 뭐예요? 본질적으로 동행과 보호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는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소망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아니란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을 것이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열매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동행과 보호, 소망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일을 할 때나 직장도 가정도 우리의 사명지라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섬김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정직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 섬기려고 했을 때 주는 약속은 뭐예요? 세 가지예요. 동행과 보호와 소망.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럼 이런 약속이 여러분들 위한 약속이라고 느끼세요? 그리고 이런 약속을 통해서 받은 위로가 있어요? 이런 약속을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9번 문제를 통해서 이걸 나누는 거거든요. 9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에 자기 백성이 많다고 하신 말씀은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한다. 고린도에는 유명한 신전이 있었고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도시였다. 웬만한 음란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오랫동안 몸에 밴 음란을 씻어버리지 못한 자들이 많아 교회가 당한 어려움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고린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자들이 많다고 하신다.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가. 이 사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해보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서론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는 아덴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에는 신전이 많았어요. 신전이 도시에 12개나 있었는데 이 신전에 드리는 제사는 전부 다 성적으로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에서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전까지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엄청 타락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고린도 같다. 고린도 같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문화를 고린도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플라톤이 쓴 글에 보면 플라톤이 뭐라고 써있냐면 고린도의 아가씨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고린도의 아가씨라는 표현을 쓴 표현 누굴 지칭한 거냐면 매춘부들을 지칭해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정말 그런 거죠. 사실 그런 데 가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야, 정말 이런 곳이 예수님 믿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갔는데 완전히 그냥 다 술집이고 클럽이고 온 흥청망청 막장 먹고 놀고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땅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 성중에 뭐예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정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정말 이런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게 있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도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어요. 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고 뭐 뉴스만 보면 온통 뭐 기독교에 대한 욕하는 얘기들만 잔뜩 있고. 저는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복음이 전해질까?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이 성중에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부딪히거나 좀 절망스러운 상황이 들었을 때 이런 소망이 있냐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평택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평택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디에 개척을 했냐면 과수원 중앙에 개척을 했어요. 과수원에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과수원 사람도 안 다니고 그런 데서 무슨 교회가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수원에 개척이 됐어요. 여기 개척을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제자 훈련도 이제 시작하고 뭐 그래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 보니까 저희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장원 주인이나 그 다음에 술집에서 이렇게 술집을 운영하는 아주 주인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을 전도를 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과수원에 교회가 있고 이런 사람들 데리고 뭐 전도해서 훈련하고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얘기로는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고 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기회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미장원과 술집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기회가 많냐. 이 두 명이 변화되면 얼마나 많은 복음들이 전해지겠냐고. 참 그것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얼마나 아름답게 그 교회가 성장해 있는지 몰라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도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뭐예요? 이 성중에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직장 이직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직장을 옮기게 됐어요. 직장 옮기게 됐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래요? 했더니만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이제 옮기게 돼서 이제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장이 전화를 왔대요. 사장실 비서가 전화를 와서 자신이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물어보더래요. 날짜 시간을 묻는 이유는 뭘까요? 고사 지내려고. 새로 이제 직원이 왔으니까 고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직원 올 때마다 고사를 지내는 거니까 얼마나 그런 쪽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고사 지내는데 절도 안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참 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대요. 그래도 어찌됐거나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어떡하겠냐 하고 가서 갔대요. 기도 부탁한다고 저한테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집사님 참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잘 됐어요. 그래서 뭘 잘 됐어요? 그랬더니만 고사를 지내는데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절 못한다고 그랬더니만 자연스럽게 받아주셨대요. 기독교인이면 안 해도 되지? 라고 하고 사장들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만 했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식구가 왔다고 회식자를 갔는데 기독교인이죠? 그럼 술도 안 마시겠냐요? 하고 술도 안 권하더래요. 뿐만 아니라 그 회사 사장이 건강이 안 좋아서 술을 못 마셨대요. 못 마시는 형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둘만 술을 안 먹으니까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참 그러면서도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다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성중에도 백성이 많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는 정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 환경, 형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성중에는 백성이 많습니다. 참 우리도 이런 소망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소망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고린도와 같은 도성이다.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아직도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버릇이 자신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 그리고 간절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자. 각자 한번 다루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